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적 예언의 은사이고, 두 번째는 은사적인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적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사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 또한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적인 부분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 가운데서도 선지자적인 이 예언은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의 은사 가운데서도 선지자적 예언의 은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먼저 나아갑시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지만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로 기록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죽을 날이 임박한 시점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임박했다면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 애타는 마음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거기에 밑줄 좀 그읍시다.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서론 부분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기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도 듣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베드로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케 할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아주 건강한 성도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운 과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연약하고 지식에서 못 미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베드로의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강과 은혜가 많게 된다,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1번,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된다. 세 번째, 날마다 찬송하면 된다. 자, 무엇일까요? 2번. 그렇지. 지금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답을 못하시면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만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만큼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우리에게 더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경건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못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식이 자라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죠. 안 변하시는 분은 왜 안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변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안 변하면 안 믿는 것이다. 당연히 변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더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원할까요?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큰 보따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 조건 없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냥 그 과정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르고 속고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알고도 속아주고 알고도 넘어가주고 알고도 덮어주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량이 넓은 사람이 된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분만 지금 아멘을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아이고 뜨거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그 깨달음조차도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는 건 심각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내가 형편없어서 아멘이라고 못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자, 거기에 또 밑줄을 그으세요. 지금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자기 그 후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그럼 거꾸로 이 말씀을 다시. 자, 어떤 사람이 맹인입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이런 것이 뭐예요? 아까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자. 왜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자, 이런 자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이 없으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곧 무엇이다? 맹인이다. 그 다음 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을 갖지 못했다면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올라가면 어떤 사람이 열매 없는 자입니까?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이 열매 없는 사람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너무 부지런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천하 없이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열매가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일날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 안 한다고 시험 들고, 또 뭐 주중에 안 보였는데 목사님이 왜 전화도 안 해? 이러고 기다리거나,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리고 전화를 해서 달래야만이 또 교회를 오는 사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소유한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립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베드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할까요? 실족하는 문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일 만납니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후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시험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요소요소에 시험될 수 있는 요인이 널브러져 있습니까? 그 요인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험의 요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많은 시험의 요인을 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베드로는 실족할 수 있는 많은 요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부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은 어느 요인 하나를 지금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늘 생각나는 것이 있죠. 어려서부터 자랄 때 늘 하시던 말씀들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생각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저런 사람은 조심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동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려서 엄마한테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후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편지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뭘 기억하게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항상 좋은 기억을 하며 삽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 말씀을 3번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인즉슨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지금 순교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좀 정리할 때가 되었다 싶은 거죠. 이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 2개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 복음의 삶, 사역자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박한 줄을 알고 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가운데에서도 선지자적 은사를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흔히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성도들에게 가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내 삶의 일에 대한 것들을 묻는 것,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대부분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건 좁은 의미의 예언이에요. 그런 부분도 예언이 될 수 있지만 다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가르쳐 주신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가르쳐 주시면 누가 일할 것이며, 만약에 1년 후에 복권 당첨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받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는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위임해 주셨으니까
우리 미래의 삶은 내가 어떻게 위임의 복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범위를 마치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삶을 알게 되는 이 아주 작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심과 다시 오심, 재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받게 되는 건데,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여기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경험했던 영적 체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언젠가는 다시 오실 이 강림하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신은 직접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자, 이것이 교묘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혼란한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이때 갑자기 구름이 가리워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한참 있으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으로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광경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냥 초막 여기서 새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시 각기 자기 영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 이야기가 다 퍼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대.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셨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도니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에이, 거짓말이야, 아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어떤 생각이 와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관적 체험, 간증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거니와 옆에서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월이 지나면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보았고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 교사들이 꾸며낸 거짓 신화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거예요. 자, 그러나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진짜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미리 알게 하고 싶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기억나게 하고 싶다. 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짓 교사나 이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왜? 초대교회 시대가 그랬고 지금
역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진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내용을 다 기록을 했어요.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던 그 사건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비본질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본질 때문에 대화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기억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벌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준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계시의 은사를 다뤘어요. 기억하고 계시나? 제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은사를 제가 먼저 다뤘는데, 자, 계시의 은사 세 가지 시작. 뭔 얘기야 이게 여기저기서. 자, 지금 맞는 대답도 하고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다니까요. 같은 자리에서 들어도 나에게 그걸 지식으로 입력해 놓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자, 이 세 가지 계시의 은사를 건축물에 비유한다면 기초가 되는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기초가 되고 그 기초를 통해서 영분별의 은사를 건축한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기준이 되어서 영분별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바로 한 주 전에 다뤘던 권능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시작. 야, 그래도 한 주 전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자, 이 세 가지 권능의 은사 가운데 기초가 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들을 수 있는 파워, 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준해서 오늘 이 발성의 은사 가운데서도 예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적인 은사가 바로 어디에 해당되냐면 기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를 우리가 쭉 지금 오는데 보니까 다 말씀과 연관이 돼 있죠. 모든 은사가 다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언의 은사 가운데서도 선지자적인 이 예언의 말씀은 예언의 은사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받으러 가자. 그래서 가서 그 받는 예언이 진짜 성령으로부터 임하셨다면
그 예언은 은사적인 예언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된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교회가 혼란스럽고 산만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예언의 은사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더 확실한 예언. 지금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사건을 경험한 그 말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움직이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술렁거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왜 술렁거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끄러운 교회는 왜 시끄러운 거예요? 잠잠하고 안정된 교회는 왜 안정된 교회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안정된 교회가 되게 하냐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기록됐어요. 창세기에서는 오실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 기록됐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더 필요합니까? 다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대답을 하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을 거야. 그리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알아요. 제가 대답을 안 하면. 마스크 끼고 있어도 대답하는 사람과 틀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기록됐어요. 다시 좀 순서를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그 출발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가?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가?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뭘 질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실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또 이 이상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들인 우리 믿음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만이 최고의 예언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지식에서 알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재미있는 성경 공부 재미있던가요?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자, 한번 제가 여러분을 확인해 보려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보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봐, 아까 이쪽 분단은 왜 이렇게 대답이 없나 그랬더니 안 보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냥 외부에 있는 인터넷에 여기저기 뒤져서 보는 건 많은데, 아유,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꼭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할 거예요. 뭘 보라고요? 재밌다니까. 재밌어요. 제가 안타깝다니까 안 보시는 분들, 특히 누가 그 영상을 보셔야 하냐면 젊은 우리의 자녀들이 보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도둑질 맞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 게 너무 많아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 이것이 미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간증하는 것. 지금 교회들마다 이 간증 때문에 이다 아니다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거 왈가왈부하지 마. 여기서 끝. 그냥 내려놔. 그리고 어떻게 더 확실한 예언으로 돌아가.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데를 비출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등불과 같은 이 역할을 감당하는 더 확실한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하라. 이단의 세력은 갈수록 더 많은 활약을 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적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날이 계속 더 가까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들이 막 흩어지죠. 서은혜 권사님, 이거는 안수 집사님, 영월로 이사 가셨는데 제가 신방을 다녀왔어요. 신방 간 날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비가. 근데 바람이 같이 불었어요.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텃밭에 나갔더니 옥수수 나무가 몇 개가 쓰러진 거야.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얘는 왜 안 쓰러지고 얘는 왜 쓰러진 거야? 같은 환경에 같은 바람에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벌레가 갉아먹어서 중간에 힘이 다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 쓰러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쓰러지는 것,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것, 산에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박혀서 쓰러져 갖고 이렇게 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나무들 봤죠? 어떤 나무는 곧게 하늘을 향해 서 있는데 그렇게 쓰러져서 그냥 뿌리가 겨우 흡수한 영양분만 먹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쓰러져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거짓 교사와 이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올 것이다. 비본질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더 확실한 예언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의하라 그래. 주의!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언자를 찾아가지 말고 앉아서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 말씀을 찾으세요. 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하기 어려울 때마다, 잘 알 수 없을 때마다 구부리고 앉아서 성경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건 왜 온 것입니까? 이것을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찾다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다 나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다. 그래서 시험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더 확실한 예언이다. 예언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끼고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초가 돼서 이것이 내 신앙의 삶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짐승의 표에 관한 부분도 헷갈릴 것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읽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만 읽어도 시작. 7장, 13장, 14장만 5번만 읽어도 헷갈리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말리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왜? 사사로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네 생각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들은 대필한 사람들이에요. 기록만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주시니까 대필해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도성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성, 이 말씀의 계획, 이 말씀의 진행 방향,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말씀을 읽는데 잘 모르겠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그래서 깨달아지도록 주님께 물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사람 한 사람의 생각으로 풀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을 왜 깊이 해석하지 않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성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아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면 좋은데 이 땅에는 어떤 영이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마귀의 영, 귀신들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복음으로 해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럼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까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달아보시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생명록에 기록된 자, 할렐루야, 인을 받는 자이고 짐승, 즉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짐승의 표를 받아 나눠 가진다. 제가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짐승의 표가 회원카드입니까? 결제카드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받고
레코드나 또는 뭐 컴퓨터, 또 지금 우리 이런 내 씹는 전자칩이나, 또 희한해, 요즘에 뭐 코로나 백신이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큰 대형 매장에를 가면 회원카드가 없으면 구입할 수 없는 대형 매장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딘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형 매장에 일단 가서 쇼핑을 해서 매입을 하려면 회원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카트기에 물건 가득 담고 가서 계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회원카드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회원카드가 있으면 현금이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다녀온 후에 고민을 해봤어요. 짐승의 표로 매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매매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본 거예요. 짐승의 표가 회원카드인가 아니면 결제카드인가?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무슨 카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깨달음에 의해서 회원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면 회원카드예요. 아무리 내가 결제카드가 있어도 회원카드 없으면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결제카드이다, 회원카드이다? 마귀 회원카드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 짐승에게 속한 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 그들에게 주는 표이니까 반대적으로 성령의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짐승의 표는 그 이외의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표다. 결론 나죠? 회원카드.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시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 계속 물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도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의도성,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이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성경이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서 있지 않고 해석하면 내가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진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부활체의 모습인 예수님, 앞으로 재림에서 오실 때에 오실 그 부활체의 모습, 그 모습을 보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헷갈려져.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때, 50년에서 70년 사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까지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게 헷갈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론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토론해야 될 대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 보따리 안에 예언의 은사가 들어있는데 그 예언의 은사 가운데에서도 선지자적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적 예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예언의 은사 주세요. 예언의 은사 주세요. 마구잡이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되 선지자적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깨달아져서 베드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시험의 문제 오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안정감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예언의 은사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셨죠?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셔서 선지자적 예언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